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제 입술을 써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높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시다시피 이사야서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을 준비해봤는데 제목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거와는 다르게 새 일을 향하여라고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새 일을 향하여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그 이사야서에 국내외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했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이제 되어갔으며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닌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하나님과 거의 단절되기 직전까지 그렇게 가던 시기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뜻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최후를 맞은 것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톱으로 잘려나갔다고 순교했다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의 박해가 심했었고 또 므낫세 통치 아래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마도 자연사했을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입니다. 또 이사야는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 악한 통치 아래서는 자연사보다는 순교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 또는 미니 성경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런데 비슷하게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이 우리가 39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도 이제 두 분류로 딱 분리하자면 39장까지가 전반부로 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서의 나머지 27장까지 그 나머지 27장도 좀 나눠집니다. 약간 좀 비슷하죠, 성경책이랑. 또 신기하게도 그 이사야서의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성격을 좀 띄고 있는 게 주제가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도 주제가 거의 율법과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비슷하고 이사야서의 40장부터 66장까지
또 나머지 27장은 신약 성경의 주제와 비슷하게 위로와 구속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대언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이사야서를 보며 어떤 오늘 제목처럼 새 일을 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간혹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라며 살아야 할 가치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미 없는 삶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니 의욕은 점점 없어지고 우울한 것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극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이지만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포기하게 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가서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 헌신하고자 하는 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입니다.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로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사야 4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알려준다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19절에는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헌신하고자 한다면 새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알고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 일의 시작은 확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확신.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성공 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다면 시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확실한 자신의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완벽하든지 아니든지 계획,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새 일을 시작하는 데 확실한 첫째 조건이 확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 큰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다들 잘 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혼합된 신앙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게 확신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확신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한다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뚜렷한 확신 없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다가 또 바알 같은 경우에는 풍요의 신 이런 거를 뜻하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 필요할 때는 바알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확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엘리야는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지 말고 한 곳에 딱 정착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혼합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로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맞나?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경태, 나영재님 아버지 맞나요? 확실하나요?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장로교회에 있었을 때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한 3번인가 10번인가 하여튼 그렇게 외치라고 했었어요.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요. 어떤 의도에서 한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천지 만물과 끝도 없이 넓은 우주의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 일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처럼 방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나 황폐한 사막 가운데서도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물을 내시고 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새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새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전해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그런 신을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이방신을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는 진리를 알려주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사람이 갑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많은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질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증인의 삶은 이 말씀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된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며 세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무엇입니까? 포로는 싸움에서 져서 붙잡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서 사탄의 포로 생활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43장 18절 말씀에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에 출애굽 사건, 홍해로 구원받았던 그 사건들을 단순히 그냥 기억하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구원 사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매달려 있지 말고 다른 새 일을 기대하라 이런 것입니다. 과거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추억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기대함으로써 살아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으로만 생각함으로써 성령의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제가
자, 제가 여기까지 걸어왔죠. 지금 어떤 일입니까? 과거 일이죠. 지나갔습니다. 또 지금 말하면서 또 지나갔습니다. 과거 일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과거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상처든지 모두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 같은 것은 좀 생각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고 뭐 예화를 들기는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20대 초반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현대자동차에 이제 2년 정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막 제대해서 이제 딱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 계약직이긴 한데 엄청 봉급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때는 봉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인데. 근데 문제는 그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게 문제입니다.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7, 8천 받던 사람이 딱 나와서 계약직 끝나고 나가서 다시 사회초년생으로 가서 회사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반도 안 되는 그 봉급을 받고 일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불만만 많아질 겁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잘 나갔던 때, 그때에 자꾸 매여 산다면 새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새겨서 새 일을 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면 또한 더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깁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것을 기억합시다. 남들에게 받은 은혜, 감사함,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 그것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뜻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아주 큰 역사입니다. 강제 노동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또 억압, 학살 위협 속에서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이 더 큰 일은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NS 중에 스레드라고 있습니다. 스레드라고 아시는 분은 저하고 청년들밖에 모르겠네요. 그게 스레드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좀 설문조사 비슷하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기독교인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나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 그럴 줄 몰랐는데 상당수가 실제하는 지옥을 믿지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것을 믿지 않고 천국도 우리가 얘기하는 셋째 하늘, 그것도 어딘가에,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안 믿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면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힘든 일을 살면 지옥이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기독교 방송 이런 거 혹시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사실 보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초반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보고 나서부터 내 하는 일이 잘 됐다, 전부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다 잘 된 게 세상적인 음악, 가요 이런 것이 히트 쳐서 자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저급한 방송이었습니다.
새 일이란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그대로 멸망당해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주는 일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또한 과거의 상처로부터 위로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다른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잡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뜨거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죄와 죽음의 권세와 영원한 불지옥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권한으로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새 일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당 와서 회중 찬송이나 특송 이런 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말이죠. 예전에 그 교사 모임에 가면 그 남자들이랑 같이 방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누가 찬양을 해요. 그 알고 보니 광훈 형제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익숙한 찬양을 허밍으로 계속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2026년 새롭게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일에는 충성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신앙이 무너진 시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직전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꼭 현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셔서 새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붙들지 못해서 세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 새 일을 하려면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새 일을 하기 전 우리는 확신으로 출발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합시다. 확신이 있다면 어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도구입니다. 죄와 죽음, 절망과 상처에 묶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생명과 자유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또 그렇게 새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상처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은 출애굽보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만이 찬양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라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데 쓰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당 안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2026년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새 일에 동참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2026년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